권사님이 큐티하시면서 울먹이시고 특히 아버지, 어머니 전도를 위해서 결심을 하고 실천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친구 전도주일입니다. 친구 전도주일. 한번 따라해보세요. 친구 전도주일. 지난주는 가족 전도주일. 9월달은 전도의 달입니다. 여러분들이 전도해서 길에 나가서 지나가는 사람 행인들 교회에 나오세요. 전도지 주는 것도 좋지만 먼저 가족이 먼저 인가기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친구 또 여러분들이 이웃 또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전도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으뜸 가는 법이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주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을 보니까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그랬어요. 믿음을 우리가 받았으니 한번 따라해 보세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믿음을 받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상에 칭찬을 받는 것보다 지탄을 받는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말만 잘해. 말은 잘하는데 행함이 없다는 거예요. 저도 가끔 이렇게 설교를 할 때 늘 그렇지는 않지만 가끔 제 아내가 말은 잘해 칭찬을 할 때가 있어요. 말은 잘해. 말만 하지 말고 실천을 하라는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목사의 고민은 설교를 했는데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목사도 고민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번 따라해보세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 살지 못할 때 우리 마음은 슬퍼집니다.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의 믿음의 꽃을 피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믿음 위에 행함이 있을 때 실천을 할 때 꽃을 피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족이라는 것은 내 계획대로 하나님 내 계획이 이렇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조르는 게 만족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이야말로 우리 크리스천들이 필수 덕목입니다. 필수.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순종은 필수예요. 한번 또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순종은 필수다. 그래서 주의 종들은 신앙의 선배들은 항상 자기 자신을 종이라고 불렀어요. 종이라는 건 뭐예요? 순종하겠다는 의미예요.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근데 종이 권세가 되면 안 되죠. 그죠? 목사가 무슨 권세도 아니고. 그죠? 요즘 강남 스타일 싸이가 한 말 보세요. 가수가 무슨 권세도 아니라는 거죠. 이 팬들이 많으니까 권세인 줄 알고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니까 권세인 줄 알고 그래서 자기가 무너지는 것을 자기가 깨지고 무너지는 것을 연출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유튜브에 이 클릭수가 1억이 넘어서 1억 조회가 넘어가요. 가장 큰 불행은 자기한테 집중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으뜸 가는 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으뜸 가는 법. 예수님께서도 으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누구든지 으뜸이 되려면 뭐가 돼야 된다? 종이 돼야 된다.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된다. 그랬어요. 세상에서도 평화를 위해서 법이 존재합니다. 어느 한 사람, 어느 그룹, 그 그룹에 자기의 기득권을 세우기 위해서 법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법정신이라는 것은 만인 앞에 평등이라는 그것이 법정신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 이게 법의 제정 목적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의 상황에서 법을 잘 지키고
매 순간 매 상황에서 하나님이 마음에 드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장 큰 불행이 뭐냐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2장 1절에 보니까 야고보 사도는 형제들에게 권면합니다. 너희들이 믿음을 가졌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사람을 외모로 취한다는 것은 편애한다는 거예요. 편애. 사람을 편애하지 말라. 편식이 있죠. 편식. 자기가 좋은 것만 먹는 게 편식이잖아요. 편애도 마찬가지. 자기가 좋은 사람만 사랑하는 게 편애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외모로 취한다는 건 뭐예요? 외모만 좋아한다는 것이죠. 그 외에 다른 것은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야 할 부분은 바로 편애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자기 자신에만 집중할 때 우리는 편애라는 잘못을 저지르고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부자는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사람이 아주 그냥 모델입니다. 모델. 매일 호화로운 옷을 입고 맛있는 요리를 먹으며 살았어요. 한편 부자의 집 앞에는 나사로라는 거지가 있었는데 문 앞에서 구걸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부자는 나사로를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지만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기 때문에 문을 나서며 또 들어가고 나오면서 이 나사로에게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야, 너 구걸만 하지 말고 직장을 얻어 일을 해. 그런 말만 되풀이했을 거예요. 그리고 부자는 자기 신분에 걸맞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매일 잔치를 합니다. 부자는 성경에서 보니까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거지가 죽어서 하늘나라를 갔어요. 부자도 죽어서 지옥에 갑니다. 지옥에서 부자는 거지 나사로를 봤어요. 그런데 지옥에서도 부자는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됐어요. 가장 불행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거라고. 부자는 지옥에서도 자기에게 집중합니다. 나사로를 시켜서 자기에게 물을 갖다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요청은 거절당합니다. 다시 또 나사로를 시키려고 합니다. 나사로를 자기 형제에게 보내서 자신처럼 지옥에 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 요청도 거절을 당했습니다. 부자는 죽어서도 나사로를 자기 종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 종처럼 취급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이 부자, 돈이 다른 사람을 부르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옥에서는 그럴 신분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했어요. 오늘 2절부터 4절을 보니까 회당에서 금가락지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옵니다. 즉 교회에 아주 옷을 잘 입은 사람이 그리고 돈도 좀 있고 영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들어옵니까? 가난한 사람 같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부자에게는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세요. 안내를 합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넌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에 앉아라. 여기 무시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켜야 할 최고의 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 8절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내가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그러한 최고법입니다. 지난 9월 8월 달에 한반도에 겹태풍이 불렀습니다. 올라, 벤, 이 두 태풍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 아주 정말 고통스러운 그런 겹태풍이 지나가자마자 나주 어린이 성폭행 사건에 또 들렸어요. 온 국민이 분노하고 치를 떨었습니다. 아동 성폭행범에 대한 국민적인 분노가 일자
사형제를 다시 부활하자 이런 논의까지 생겼어요. 그런데 이 나주 성폭행범 고아무개라는 그 사람이 그 삶이 소개되었는데 의붓 어머니와 의붓 누나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고 정상적인 학교 생활도 하지 못했다고 그렇게 들렸습니다. 어릴 적에 감취된 그 상황 때문에 성인이 될 때에는 PC방에서 전전했어요. 그곳에서 아동 포르노를 보고 성폭행 그 괴해까지 했다는 거예요. 성폭행범에 대한 법적인, 이 물리적인, 요즘은 뭐 화학적 거세 이런 말도 들립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성폭행범에 대해서 베이직원단에서 10분 만에 99년 형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어느 정치인은 다른 사람의 삶을 파괴해서 그 사람의 인생을 살인한 사람은 자신도 죽을 수 있다는 경고를 받아야 경고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 친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그것도 무책임한 말인 것 같습니다. 불행한 그 아동에 대한 방치는 이렇게 무서운 결과로 이어지게 되고 건강한 사회를 파괴하는 폭탄과 같은 괴물이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편애하지 말고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편애하지 말자. 편애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나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기본 정신이 뭡니까?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이 최고의 법을 지키는 그 마음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교회에서 또 사회에서 가정에서 불공평한 편애를 여러분들이 보일 때에 하나님의 큰 사랑의 법을 깨트리는 거예요. 이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아니라 정말 괴물 같은 그런 사회로 변해지는 거예요. 한 사람을 다른 사람보다 더 소중한 사람으로 대하는 것은 바로 편애입니다. 이것은 똑같이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갈라놓는 나쁜 습관입니다. 우리는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옷을 잘 입든 못 입든 강하든 약하든 이웃이든 내 자신이든 세상 모든 사람들을 똑같이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방식으로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간곡하게 말을 합니다. 들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가난한 사람들을 택하셔서 믿음에 부유한 사람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5절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들은 이들에게는 그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그 편애하는 행동, 그 행동이 가난한 사람을 업신여겼고 여러분이 그 악한 생각이 드러나게 되었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오늘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관계를 조명하죠. 부자들이 어떤 사람이냐 이거죠. 6절에 보니까 부자는 너희를 압제하고 법정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또 7절에 보니까 저희는 이 부자들은 너에게 대해서 그 아름다운 이름을 어떻게 회방한다는 거예요. 이 죄는요, 죄는 전체적인 부분입니다. 전체적인. 무슨 사람을 살인하고 무슨 큰 죄를 졌다고 해서 죄인이 아니에요. 다른 거는 다 잘 지켰는데 어느 하나 사소한 거 하나 잘못하는 바람에 죄인이 되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전체적인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율법 전체를 다 지키다가도 한 종목에서 실수하고 잘못하면 전체를 범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 바로
오늘 10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14절 보니까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느냐?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랬어요.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말만 하면 뭐하냐는 거예요.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고백하고 실천하는 거예요. 즉 전체적인 삶과 삶을 바로 믿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늘 15절부터 16절까지 보니까 어떤 형제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어요. 근데 말을 하는 거예요. 야, 가서 잘 먹어야 돼. 몸을 따뜻하게 해야 돼. 배부르게 먹어야 돼. 그렇게 안 먹어서 되겠어? 이렇게 말만 하고 먹을 것을 주지 않고 입을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죽은 거라는 거죠. 금년에는 이 선거가 총선과 대선이 있는 해입니다. 이제 정치인들은 선거가 있는 해마다 이 세금 내역을 이제 밝히죠. 세금 얼마 냈냐, 재산이 얼마냐. 그건 뭐예요? 그들이 말로만 행했는지 살아왔는지 행함이 있는 사람이 있는지를 그걸 밝히는 거예요. 이제 12월 19일은 대선이 있는 날입니다. 이제 앞으로 대선 후보들이 그 암과 삶, 그 말하는 것과 실천하는 것이 이제 아마 낱낱하게 자세하게 나타날 거예요. 그리고 유권자들이 엄정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예수께서는 천국에서 이 천국 그 문 앞에서 예수님과의 그 만남에 대해서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만나는 그 사람마다 오른편 왼편으로 갈랐어요. 그때가 심판이 때인데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주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내가 목마를 때 먹을 걸 주었고 외로울 때 찾아주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면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들에게 소자에게 행한 것이고 나에게 행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제가 언제 주님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주님께서 소자에게 행하지 않은 것이고 나에게도 행치 않은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과 행함 둘 모두를 똑같이 유지하는 그런 습관을 잘 길들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과 행동은 마치 이 말, 행동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동전의 양면에 여러분들 지폐를 보세요. 동전을 보세요. 양쪽이 다 있어요. 그런데 어느 동전이 한쪽에 다 갈아졌어요. 앞에만 있어요. 그러면 유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지폐가 있는데 앞에는 돈인데 뒤에는 하얀 종이야. 뭐 반을 잘랐든지 다 훼손됐어. 그러면 그거 쓸 수 있어요? 유통할 수 없어요. 마찬가지. 우리가 믿음과 행동은 양면에 우리가 믿음과 행동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말만 믿음을 있다고 얘기를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쓰지 않으시는 거예요. 언행이 일치할 때 우리는 위선자라는 고발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웃들은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요. 우리가 편애주의와 위선을 보인다면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주께서부터도 우리를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오늘 편애주의를 내려놓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위선주의로부터 벗어나 모든 사람들이 칭찬하고 존경하는 그런 진실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웃에 대해서 말로만 사랑한다고 떠들 것이 아니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여러분이 개인 개발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친구 전도주일입니다. 먼저 친구들에게 여러분들 위선에서 벗어나고 말보다 구체적인 사랑, 진실한 사랑을 그 진실한 삶의 실천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믿음이 있다고, 나는 믿음을 갖고 있다고 말하는 것만으로 부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훈련,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사역하는 어른을 섬기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지역을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동참이 필요합니다. 큰사랑 실버라이프, 큰사랑 행복한 홈스쿨, 또 큰사랑 도서관 등을 이웃을 섬기는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서 편애가 사라지고 위선이 사라지고 칭찬과 존경을 받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최고의 법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편애를 버리고 위선을 버림으로 칭찬받고 존경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